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14년이나 고생을 했죠. 쉽지 않은 생각이죠. 마음이 변할 만도 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그가 14년 동안이나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는 생기더라. 그렇죠? 안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안 그러신가 보죠? 다 사랑하고 결혼했는데도 다 지지고 볶고 다 싸우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헬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30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섬뜩하죠? 자,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라헬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죽고 싶을 만큼 지금 고통이 내가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이런 말이 나옴직한 일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나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일을 지금 만났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너무 힘든 삶이다. 정말 고스란히 다 느껴지고 정말 힘들겠다. 이거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것이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이 이 어려운 심경에 토로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내가 해보지만 어떻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죠?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문제의 근본의 원인은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야곱 때문일까요? 라헬 때문이었겠죠. 라헬이죠. 그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헬은 그 문제를 야곱에게 있는 것처럼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아들을 갖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난 죽겠다라고 지금 화를 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라헬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아니고 라헬이란 말이에요. 알잖아요. 이미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4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라헬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 승질을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극에 달하면 어딘가 풀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라헬이 몰랐겠어요? 자기 때문이라는 걸. 그렇죠? 이미 레아를 통해서 4명이나 낳고 있는 야곱의 문제겠어요? 지금 자기가 낳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가 크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답답함을 토로할 때 누군가에게는 이 화근을 던져야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아들 낳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난 죽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야곱도 화가 났었게 안 났게? 났죠. 2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얌전하게 읽으니까 이런 표현이죠. 야, 그게 나 때문이야?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라헬을 향하여 이게 나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14년 동안이나 정말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얻은 라헬을 향해서도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라헬이 어떤 방법을 생각하게 됐는가를 보셔야 돼요. 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실 때까지 얌전하게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뭘 했습니까? 그의 여종을 그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내 무릎에만 아들을 앉히면 된다 이 생각이죠. 그 다음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의 내가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을 내 무릎에만 앉힐 수만 있다면 나는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여종 비라를 야곱과 잠을 자게 했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단과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리고는 이 납달리라고 하는 경쟁에서 이겼다. 아들을 얻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단순해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정말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 방법을 택해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거죠. 그랬을 때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단을 낳고 납달리를 낳았단 말이야. 내 원을 풀었고 내가 너한테 이겼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름까지 다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레아는 가만히 있었나요? 그래? 나는 뭐 여종 없는 줄 아니? 그러면서 실바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죠.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이 분노를 통해서 그가 생각한 방식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에는 누구와만 경쟁을 했으면 됐어요? 레아만 경쟁했으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부리고 있는 여종들하고도 이제 경쟁을 해야 돼. 왜? 그들도 다 아이들을 낳거든. 아들들을 다 낳았어요. 실바도 낳고 비라도 낳고 다 아들을 여기 둘씩 다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합한 채를 가져와가지고 레아가 또 낳네 애들을. 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가져오는 결과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하면 해결되는 것 같죠. 언뜻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도록 하는 그런 시간인 줄 우리가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그 가게를 오픈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디를 통해서도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뭐 장사를 한 노하우가 있어야 그동안에 단골이라도 있어서 단골한테도 매달려 볼 텐데 단골도 없고 그리고 작년에 팔은 실적이 있어야 올해 우리가 이 재난 무슨 금이라고 그래요. 그 소상공인은. 예. 그거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청구할 수도 없고 손님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정말 울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요번에 이태원까지 이제 조금 다시 장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태원이 터지면서 또다시 장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전 집에만 가면 요즘에 아내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온 가지 스트레스를 다 받고 이제 가게에서 다 온 스트레스를 다 받고 집에 가서는 아내하고 싸우는 것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길은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만만한 게 아내고 만만한 게 자식이니까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부리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가정이 너무나 힘들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방법이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라헬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답을 아까 누가 얘기했냐면 야곱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럼 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불평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갖는 아이를 왜 나는 안 됩니까? 얼마나 힘든 얘기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뭐 이렇게 불공평하십니다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심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족하고 없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없다. 그 자녀가 없는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재물을 주시지 않는다. 재물을 주시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체로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짜증내면서 하는 말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와닿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이러니까 짜증내면서 하는 소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대신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비라나 실바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대안이 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방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이 야곱의 고백은 정말 본질을 꿰뚫는 대답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것으로 대신하지 않겠다. 예?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돌아가서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자, 여기서 라헬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대로 이루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소원을 갖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해서 우리가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정말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요셉이라. 요셉이란 이름이 뭐예요? 네?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한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이름을 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뿐만 아니라 아들을 또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았죠. 자,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의 뜻이면 이 요셉을 낳기도 하고 더 나을 수도 있는 이 은혜는, 이게 바로 주의 뜻이 있으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주의 뜻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른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시면 요셉을 얻고요. 그뿐 아니라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답이 되신다는 것을 라헬이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출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 이 사무엘은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들으신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이런 말이죠. 사무엘 1장 19절에 가서 보면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좀 잘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잘하시겠습니까? 내가 앙탈 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슬프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울고 있는 한나를 향하여 그리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라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 생각하셨다.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는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고 한나의 간증은 사무엘이에요. 자, 아까 라헬의 간증은 뭐예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실 거다. 그리고는 정말 베냐민을 또 낳잖아요. 물론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었지만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이름을 요셉, 사무엘, 이거는 그들의 삶의 간증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다 같이 펴봐주세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주 밖에는 나를 도우실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의 강력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수월로부터 올라오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는 가난함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죽음은 괜찮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 결과는 우리 편에서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 나타날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성질을 내고 우리가 누구에겐가라도 이런 감정을 표현해서라도 내가 화를 풀려고 한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가 안 되면 자꾸 얼굴에 벌써 짜증이 쫙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예배를 드리러 탁 올라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얼굴에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구나. 잠도 못 잤구나. 이렇게 벌써 그런 느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풀어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좀 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만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디에만 있냐면 사는 것, 그리고 수월에서 올라오는 것, 부유한 것, 높아지는 것, 여기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서 나 여기에 합격했습니다. 나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 가난하게 됐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 이렇게 낮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데, 우리는 어느 쪽에만 매달려 있냐면 우리가 요쪽 한쪽만, 편식하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요쪽만 매달려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가난하거나 부하해지거나 죽거나 살아있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게는 감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많은 이 부분에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고요. 저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이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나 건드려 놓으면 있잖아요. 나 밤새 잠 못 자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 목회자를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응?
좀 둥글둥글하고 우리 안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 하나님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만약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 못 자서 기도하는 거지 제가 원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 딱 걸려보면 잠을 못 자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이 결과가 전부 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린 그런 결과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너를 버리셨으니까 너 마음대로 결과를 얻어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굉장히 화가 나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쁜 거예요. 자, 우리 찬송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면서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하시나니 나를 다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요셉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치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원한 대답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도 기도에 답이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갈 길이 막막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 모를 만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를 구하실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실 분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한나와 같이 라헬과 같이 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아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부족하였을 때, 우리가 소원해 있을 때, 우리가 죽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뜻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니 든든하고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인 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각오인 줄 믿고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